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4월 2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제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것이 오픈 비전이라고 그러죠. 열린 환상 같은, 영으로 보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시죠.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구멍 뚫린 것을 보고 나는 여기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예시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실제로 구운 생선을 먹으십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면 먹고 마시고 싸야 하기 때문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성경이라 하면 이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모형, 메시아의 모형이 사실은 죽어야 하는 것이었다. 누군가 죽어야 그 죽음으로 통하여 그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이 신비에 대하여, 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많이 설명하시고, 그래서 그 모형이 나요, 그 완성이 나요, 그 율법의 끝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증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모든 이 대속적, 대신해서 구속을 한다,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모든 의식들, 그 모든 율법들, 그 모든 성막과 성전에 의미하는 바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였으며 내가 실제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의 총체적인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맛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나가서 정말 많이 전달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는 사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간의 존재에서 오는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상징하고 이것은 이것을 상징하고 이 모형적인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고백하고 또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두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나 안 오시나 고민하고 떨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이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또한 이 부활한 예수님의 총체적인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거기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이것을 누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시대를 사는 것에 대한 찬미와 찬송을 하면서 이 시대에 누릴 것들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곧 그 때가 되어 두루마기를 떼실 그 때가 되매 이 세상의 끝을 마무리하러 또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또 좋은 의도와 선한 뜻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시는 곳,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곳,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령님을 들어야 하겠죠.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또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도함과 성령님의 거하심이 없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머무십시오. 머물다가 성령의 손이 느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제서야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음에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온전히 해결되었으며 또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복음의 총체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져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